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숨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들을 알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나. 다만 너희에게 묻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그가 저자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 두아디라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 네, 우리 앞지자면서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날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날이 무덥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운 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만 되면 또 한겨울이 되면 우리 일본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한겨울이라고 해서 크게 춥진 않습니다만 한여름 무더운 계절이 되면 참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홍보사님 나오기 너무 힘드셨죠. 우리 홍보사님 늦게 나오실 때만 실은 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오늘 갑자기 또 몸이 체력이 떨어져서 못 오시나 싶은데 또 오시는 거 보면 얼마나 또 반가운지.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날이 너무 무더워. 참 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여러 교회의 모습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위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눈이 불꽃 같다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눈에서는 레이저처럼 이렇게 쫙 투시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나중에 어떤 결과까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결과까지 정확히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정확히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를 예수님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응애하고 울음소리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요, 이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잠이 있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응아를 해갖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아이가 말은 못해도 아이의 응애하는 그 소리에 그 아이를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도들을 살피시고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성도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제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석은 뭐냐면 어떤 광물을 캐내었을 때 그 광물 자체로는 광물로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광물을 캐갖고 풀무불에 넣어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광물과 함께 섞여 있었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녹아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이제 순수한 광물만 남아요. 주석은 바로 뜨겁게 달구는 풀무불을 얘기합니다. 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더불어서 살았고 세상에 죄악과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게 다져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빛난 주석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연단하시고 온전케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빛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빛난 주석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신,
빛난 주석처럼 우리를 때로는 연단시켜서라도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것보다 많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사업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업하는 사람들로서 사랑을 나타내줘야 되고 믿음을 보여줘야 되며 섬기는 자를 잘해야 되며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만 그랬죠. 이것이 마치 성도들의 수고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성도의 삶에 대한 말이 아니라 실은 이 모든 말이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업을 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그 섬김받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인내하심으로 십자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인내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께 먼저 적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오해의 말. 우리의 모든 섬김과 인내와 사랑과 모든 수고는 예수님이 성도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고 계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은혜의 사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헌신 많이 하는 것, 나의 섬김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가 섬김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작은 수고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두 가지 문제점을 책망합니다. 첫째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충만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네. 우선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을 잘했어요, 섬김을 잘했어요, 인내의 믿음도 가졌습니다, 복음의 사역도 참 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진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이세벨을 통해 우상 숭배와 유혹하는 거짓 교훈의 신앙을 따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들 안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들어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세벨 이름을 가진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고 세상 문화와 적당하게 친숙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것을 막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 살았습니다. 믿음은 진리 되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떠한 신앙이었느냐? 야, 믿음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사업에서 잘릴 수도 있고 동네에서 내가 교류가 못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음도 살아야 되지만 또 적당하게 세상과도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 이런 사상이 물들었냐면 당시 이 두아디라 지역은 무엇을 원래 숨기던 지역이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여러분 로마에는 무슨 종교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신화가 있었어요. 이때는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니 포세이돈이 이런 근데 여러분 로마의 종교, 당시 그리스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들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 보면 뭐 이 그 제우스 신이니 포세이돈이 뭐 아테네 신이 뭐 여러분 이런 신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을 섬기는데 이 신들을 섬기고 만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어요. 남자 사제, 여자 사제들이 그 신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되기 위해서는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하는 거야. 남자 여자가 음란한 행위, 음란한 모습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따랐습니다. 주일날에는 교회를 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그리스 로마를 지배를 받아내니까 로마의 어떤 종교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도 믿고 적당하게 세상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데 사업에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버려야 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가지면서 세상의 거짓 신앙도 수용하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어떻게 해요? 편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만 믿고 어떻게 돈 법니까? 예수만 믿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죠. 인간 교제도 해야 되죠. 그러면 술도 먹어야 되죠. 또 주일날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같이 사업 동반자와 함께 어딘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친숙하게 지내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의 교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적당하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마저 고쳤느냐? 교리마저 고쳤어요. 교회가 온전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야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야 교리 그거 한번 좀 적당하게 바꾸자.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도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신앙은 좁고 어둡고 험난한 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온전한 어렵고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 세상과 타협하는 길, 편안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을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의 결과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둘째,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뭐를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따랐어요.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았노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위에 있는 것만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많은 교회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든지고 또 모든 교회가 나는 살아있는 것과 살지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시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자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와 의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책망도 하시고 심판하셔야 되겠지만 또한 무엇도 주시는 분이냐?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게 하나님은 심판자로만 나타나셨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당장의 심판자로 임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요? 회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한하신 사랑, 그의 인내하심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안 했어요. 예수님 회개에도 기회도 주시고 온전히 예수만 붙잡고 살아갈 시간도 주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을 거절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내팽개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인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라고 해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줘도 주님,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도 좀 엔조이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맨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다가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도 좀 즐기며 살아야죠. 예수님이 그걸 죄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면 결국 그 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여기 맨 위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이세벨이 아닙니다. 유혹하던 이세벨이 아니에요. 유혹당하고 시험당하면서도 그것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거짓된 것임을 알면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택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신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이 버린 자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않아
회개하라고 말도 없어.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장로님들을 통해서든지 권사님들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야 혹시 모르니까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를 통해서는 말씀하지 않아.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하지 않아. 왜 내가 죄를 졌는데 나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뭐 음란한 가운데 내버려 두겠다. 쉽게 얘기를 하면 망하게 두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23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으로 주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이다.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이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요, 멸망받을 자는 이미 그 관심조차 없어. 구원받을 자에게는 관심이 있고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씀 보니까 사망으로 그 자녀들도 죽여버리겠대. 저는 이 말 성경 읽으면서 이 말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왜? 내가 죽는 건 괜찮아.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근데 내 죄 때문에 누구마저 죽이겠다? 자녀들마저 죽이겠대. 이것처럼 끔찍한 경고가 어디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자녀마저 멸망케 되어질 때에 뭐 해야 돼요? 이게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짓고 살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성도들의 자녀들까지 같이 망하게 한다.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죽이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반드시 무엇하여?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만 붙잡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겠다라는 2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리라 그랬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결과가 심판밖에 없지만 회개하는 자, 이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징계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뭐 회개할 수 있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죄 짓고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왔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받고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를 안 지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눈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우리는 잠자리에서까지 뭘 하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는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무슨 기회다? 회개의 기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망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부하며 살았지만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다시 회개의 기회를 잡고
회개할 자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해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런 내 인생을 즐기겠습니다. 나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죄를 죄로 말하는 예수님은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세상의 평안함과 성공을 구하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습니다. 나처럼 교회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내가 이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얻는 기도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기도. 그러나 예수를 붙잡고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 저는 죄를 짓는 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한지로 예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 못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면 이 기도만 하세요. 주님, 나는 내 인생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밖에 한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 이것만 기도하세요. 이것도 못해? 그럼 그 입을 꼬매야지 이제. 다른 말들은 그렇게 잘 말하면서 왜 회개하는 기도를 못하냐고. 왜 그 기도만 입을 닫고 있냐고.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지만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니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예수님은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24절 말씀 더 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즉 두아디라 교인들 안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이세벨의 유혹과 시험을 빠지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 유혹을 따르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정한 사람. 그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몰라도 될 거예요. 그죠? 사탄은 알아봐자 뭔 필요해서.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의가 한 개도 없어요. 마귀는 그저 죄밖에 없어요. 완벽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거 얕든지 깊든지 몰라도 돼. 즉 사탄과 함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탄의 깊은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든 이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얘기하시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와서 늑대 쫓아내게 나왔는데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돌아갔네. 또 좀 이따 또 그럽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쳤더니 또 나왔어요. 또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했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이 희열감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또 했습니다. 뭐라고? 늑대. 자기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서 뛰어나는 그 희열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죄가 죄를 불렀고, 죄가 죄를 불렀더니 온 것이 결국 뭐밖에 안 났다? 사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 얘기에서 그 거짓말이 주는 쾌감의 맛을 들이니까 결국은 비참한 결과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탄의 깊은 것, 그 유혹, 그 시험, 그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따르지 않는 자, 온전히 예수만 붙잡은 자들에게 내가 다른 것 주어주지 않겠다. 다른 것이 뭐냐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 붙잡고 사는 사람?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업장도 잃고 직장도 잃고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만 붙잡고 살아. 그 너희에게는 이 예수만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붙잡는 자들에게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왜 왔습니까? 여기서 큰 성공을 바라고 여기서 편안하길 원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를 붙잡는 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르는 주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예수님은 일곱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성도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이겼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우리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자로 인정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곱 교회, 모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며 빛난 주석으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고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영적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유일한 구세주로 임자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심을 끝까지 붙잡는 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가 되어 지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더니 우리의 삶이 이제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더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줘. 다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기는 자는 우리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7장 말씀도 봅시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쇠지팡입니다. 원래 이 쇠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목축업을 하니까 이 지팡이를 뭘 하냐면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적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늑대든지 곰이든지 사다리, 짐승들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얘기 뭐냐?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 온전히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어 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갈 때 우리를 때려서라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때로는 징계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때로는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편안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해서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넣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별이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새벽별은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시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를 깊은 영적 잠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제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넣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은혜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막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것 붙잡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세상 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 예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붙잡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던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 주님은 새벽별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는 단호한 거절을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세상이 편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안전한 길로 가라고 하는 것, 죄악된 것과 타협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날마다 회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직 예수만 붙잡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고, 예수님만 붙잡는 자는 예수님만 붙잡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다. 아멘. 기도.